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본받고 싶은가, 닮고 싶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듭니다. 다 그렇게 짐작하셨을 겁니다. 구약의 인물은 조금 더 다양합니다. 모세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셉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약에서 이렇게 구하라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지나가는 듯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 바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도 한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는 이해할 수가 좀 없어요. 이를테면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충성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봬도 참 흠없이 정말 착하게 너무나 멋지게 충성하시는 분인데,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든지 잘못한 것도 없이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거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너무 충성을 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선포하거든요. 우리끼리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신앙생활을 아주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뵐까 말까 한 얼굴인데 좀 어려운 일 당해서 신방을 요청하면은 기도해 줄 때, 주님 이번에 꼭 회복해서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기도의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누가 봐도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런데 이 문제를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확신 있게 기도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데 그 고난이 멈춰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해를 거듭해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잠깐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렇다고 금전적으로도 11조를 떼어 먹었나, 주일 성수를 안 했나, 봉사를 안 했나, 거짓말을 했나, 어딜 봐도 죄진 모습이 없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우해 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바쁘게 쓰신 사도 바울도 주님 나라 서는 날까지도 고난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또 사도 바울조차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질 않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질 않나, 또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도무지 우리의 개념에선 상상할 수 없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믿음 좋은 저분이 당하는 고난,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할까? 혹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분은 이 고난을 어렵지 않게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져 가고 있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고난에 참으로 신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으면 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시험 들어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그 똑같은 고난,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야,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고난이 있구나,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고난이 있구나, 그런데 나도 고난을 당연히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면서? 오늘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는 누구보다 벌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도 정말 틀리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그 고난의 능력을 얻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푸나,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막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시험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미용실에 딱 갔어요. 뭐 만나는 거 대부분 미용실이니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몇천 원 싼 거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다고. 근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 조금서 이 가발을 살짝 이게 하라고. 그래서 왜 머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기암이라는 거죠.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내 머리카락 싸구려라도 파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이 얼마나 사치로운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그것 때문에 투정 부리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사치스럽고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고난인지, 고난의 어떤 투정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말이라 위로를 할 수 있는 힘까지 얻을 수 있었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이니까 다시 항상 이 고난 주간에 반복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난의 고난을 겪으셨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고관의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여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짐승들이 자는 곳에서 이게 태어나야 했을까? 그 이후에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돕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역 중에서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늘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이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에 사실 때 자신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부유하게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님의 고난을, 가난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복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가난하고 가난에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분이 왜 가난을 경험해야 했을까?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가난을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주님 얼마나 가난하게 사셔, 불쌍하다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가난하심이 나를 위한 가난하심이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경험한, 아주 어려운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가난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부모님 둔 것도 너무 싫고, 가난해서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낼 것도 너무나 부끄럽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난하다고 멸시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돈만 버는 거예요. 아주 돈을 벌고 얼마나 전략하고 또 이 돈이 내 힘이다 그래서 과시하고 이 돈 때문에 벌벌벌 떠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철저한 가난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는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날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하나님을 날마다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의 상황이라든지 텔레비전에 어떤 가난한 아이들 또는 불치의 병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 TV에 이렇게 상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ARS 막 누르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 가난을 정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애써서 도와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베푸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가난이 꼭 그 사람을 악하고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을 경험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부욕해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라는 것이죠. 또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저주, 버림받은 경험을 하셨죠. 이방인에게 버림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도 버림받으셨죠. 그리고 또 심지어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도 버림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철저히 외로워지고 고통받아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따돌림을 조금 받을 수도 있죠. 학교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따돌림 받는다는 것이 참 힘든 거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 아픔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참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힘든 그런 왕따의 어떤 결과로 스스로 정말 나쁜 결과를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 그 외로운 사람들을 다 위로할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정말 죽고만 싶고 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이 절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제자도 다 버리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 나랑 같은 처지네요.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왕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저주당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이 내게 효험이 나타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속량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 하나 더 드린다면 주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정말 당하셨습니다. 과로의 고난도 당하셨겠지만 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음식도 드시지 못했지만 더 큰 고난은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셨겠죠. 십자가의 고난은 굳이 고난주간 때마다 하도 들은 얘기라 그 묘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규할 정도로 정말 그 고난이 느껴집니다. 영화를 봐서도 또는 어떤 생생한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에 범벅이 된 그 모습들이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 된 모습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옷은 다 헤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은 찢기시고 거기다가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둘렀는데 그 왕의 보자기고 손에다 갈대 하나 들렸는데 이 왕의 홀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투성이 된 이 왕의 모습을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조롱하려고. 그 우스꽝스럽게 광대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낄낄거리며 웃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멸시, 어떤 모욕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참다가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하도 내가 자꾸 참고 그냥 웃어버리니까 나를 아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야, 이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바보로 참는 줄 아나?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회장이니까 참고, 내가 구역장이니까 참고, 내가 교구장이니까 참고, 내가 권사니까 참고, 장로니까 참고, 참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맡은 게 많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견디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조롱당하는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내가 갑자기 이렇게 내가 멸시를 당할 이유가 있는가?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다 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이기겠습니까? 그때 피투성이 나고 고개를 숙이시고 가시관 쓰시고 왕의 보자기 뒤집어 쓰시고 손에 갈대를 들고 서 계신 조롱받으시는 그 주님의 피투성이는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어떤 효험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에 침통이 여기며 초상집에 온 것처럼 마치 주님의 죽으심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조문하는 조문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절대로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효험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전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의 고난이 되었습니까?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부요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느끼십시오.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누가 지금은 질병이 병원에 가야만 낫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은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 현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이 내게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뉴저지 대학의 스판 교수님이란 분이 월남전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씁니다. 그때 20세 된 병사가 헬기로 호송이 되어 왔는데 이제 큰 포탄에 맞아서 몸이 다 부셔졌다고 해요. 두 다리가 다 없어졌고 손이 하나 빠졌고 눈이 하나 빠졌습니다. 가슴에는 파편이 많아서 갈빗대가 하나도 거의 남김없이 다 부셔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토막 같은 느낌을, 한 몸통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군의관들이 저 사람은 가망 없으니까 그냥 두십시오, 치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스판 교수님은 그 사람에게 끌렸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냥 두느냐, 한번 손을 써보겠다 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단 살려냈습니다. 그 후에 21번의 수술을 더 했고 3년 동안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세월이 25년이 흐릅니다. 이분이 이제 스판 교수님이 꽤 유명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토크쇼에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내가 25년 중에 그 월남전에서 그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내가 정말 최선 다해서 살려줬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 사람을 찾아내니까 참 텔레비전 팀이 정말 강한지 2주 만에 그 사람을 정말 찾아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4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의 생각에는 이분은 지금 폐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했으면 어떡하는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가 미국의 유명한 도자기 회사인 드롭이라고 하는 도자기 회사에 1급 검사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연봉을 받고 결혼도 하고 있어요. 물론 몸이 다 망가져갖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건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20명의 양자를 길러냈다는 거죠. 몸이 신체에 장애가 전혀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보다 전혀 뒤지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았어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스판 교수가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 사람을 살려주길 참 잘했습니다. 너무나 제게 이 말이 감동이 됩니다. 그때 다
저 사람은 가망 없다고 포기하라고 다른 살만한 사람들을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해볼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린 그 일이 지금 너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니. 의사가 된다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어떤 119 구급대원이 된다든지 경찰관, 군인이 된다든지 어떤 직업도 좋아요. 우리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직업을 좀 권면할 때도 웬만하면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짠하게 전해주는, 다 그냥 뒀으면, 이분이 손 안 댔으면 그분은 당연히 죽었어요. 100% 죽었어요. 110%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린 것이 내가 참 평생을 두고 잘한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 결론의 부분이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스판 교수처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가난을 경험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치를 경험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온몸의 육신의 고통을 다 경험했고 저주와 버림받음을 다 경험했는데 지금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내가 참 잘했구나.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관이 바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의문을 가지고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순간적으로 눈 녹듯이 사라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온몸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는데 그 아들은 유독 자기의 그분의 손자인 아들에게 그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수발을 시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싫었어요. 착한 아이지만 할아버지를 주물러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 일을 이 아이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20살 넘어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는 드디어 폭발을 합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안 하시고 꼭 저한테만 시키십니까? 화를 내요. 그때 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 네가 컸으니까 내가 설명하마. 아주 네가 어린 시절에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린 다 빠져나왔는데 너만 안 나왔을 때, 우리 모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할아버지가 너 드디어 들어가서 너를 끄집어내고 나오시느라고 할아버지가 온몸에 화상을 입으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눈빛이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는 의무감에 명령에 할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겼지만 이제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섬기는 나날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고난이 온 인류를 위한 고난에게 이전에 오늘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인 것이 내게 믿어지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순간에 고난주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